자, 오늘은 2016년도 1월 오늘 31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회에서 보면 한 달이 벌써 불가닥 지났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새기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정력과 인생의 자랑에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할 일, 육과 혈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예언하신 권세와, 자, 그리고 권세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인데요, 우리가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근데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고요, 땅으로 거듭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출애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세계, 자, 애굽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와 가나안 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다섯째 날 만드시는 날은, 자, 그래서 말씀의 바다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자, 애굽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광야에서부터 땅으로 거듭나 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여섯째 날, 그리고 자, 가나안 땅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저기가 없고요, 거기에는 말씀의 바다 안에 세상 공중군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말씀의 세계예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은 그들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련의 연단의 강한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강한 권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들 안에 있어 안주하고 있어 안주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바벨이 생겨요. 우상이 생겨요. 잘못된 것을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그 관문은 우리가 물에 의해서 물의 홍수에서 거듭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할렐루야, 사망의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에 있어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드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자, 거기에 있는 바다나 땅이나 땅에 기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과 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다스리는 권세. 근데 그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거든요. 28절에서 보이면 28절에 있던 더 큰 축복을 줬어요. 더 큰 축복을 줬는데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가 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오늘 주신 말씀은 노아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홍수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저 천년왕국이 부패하고 폐역하고 부도덕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그를 진멸하시고, 할렐루야, 방주에 탄 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할렐루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역사를 말이죠, 여기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생물들이 어떤 생물이 있었으며 어떤 가운데 어떠한 신분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주신 내용 가운데 그리고 많은 이 땅에서 채소도 동물도 그리고 영적인 생물들도 많은 생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복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진 가운데 하나님의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홍수를 인해서 천년왕국을 진멸하시고 할렐루야 방주에 탄 자들은 새롭게 역사를 이루셨죠. 문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의 창조의 역사는 어둠, 흑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흑암에서부터.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새날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또 다음날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또 다음날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흑암 안에서 모든 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흑암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어둠 속에와 흑암의 속에와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아 홍수 안에 있었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의 속에 그러니까 흙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할렐루야 이 존재들이 다 있었는데 이거는 흙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흙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다. 기업이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뭐냐면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와 그리고 인종을 분정하실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계수대로 그 민족을 지경을 정하셨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와 기업을 주시는데 인종을 분정하신다는 것은 우리 흑인, 황인종 아니면 백인 이렇게 분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국 백성과 열방 백성과 자녀들과 거룩한 아들과 아들의 구분으로 이렇게 다 분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이룬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거든. 자, 열국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인종에 의해서 열국 백성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방 백성이 되는 거 있고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있는 양자의 영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여기는 주신 말씀이 양자의 영을 받는 자는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언약을 이루는 자는 또 다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잘 살고 예수 믿고 의해서 권위와 자랑과 한평에 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은 자유인데 근데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죽고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도 매이지 않는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 땅에서도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도 이렇게 연결된 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세워지고 이 땅에도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 그대로 우리가 승천의 역사를 받는 그런 권세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한데 우리 세상적인 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오면서 직역을 얘기하고 우리 광명시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어디 남북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 이런 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벨은 땅에서 하나님을 죽고 땅에서 하나님께 부러지는 그 피를 받으셨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 땅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분이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 땅으로 이룬.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이 내용이 뭐냐? 땅은 우리가 봤을 때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리는 모든 것이 분분하고 연연하고 그 안에는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도 있고 빛들의 권세도 있고 거기에는 물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는 있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언약은 구름 안에 무지개, 구름 사이에 무지개,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속에 항상 일급빛에 있는데 그 일급빛 안에 구름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구름. 할렐루야. 말씀의 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잘 보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복을 받는 자, 거룩함을 받는 자,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권세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린 2016년도에는 그 목표를 받아주고 그 목표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맹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오라 뒤돌아보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이 땅에서 누려 어떤 권세와 물질의 권세와 권세 아니면 명예의 권세 아니면 달란트의 권세 어떤 권세도 있겠지만 이 권세는 그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임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은 항상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람을 살다 보면 조속적으로 낮과 밤이 그리고 절기와 계절과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의 훈련이 역사가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모든 것도 다 말씀 속에서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그 가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성의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태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자의 영광의 세계에서 언약을 이룰 수 있고 권세를 받는 자가 여기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 권세가 저기서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또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들은 너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이런 권세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은 자 어둠 속에 있는 불의한 자들과 자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자 이렇게 해서 교만 자 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들은 말이죠. 그들을 타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시기 왔다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들 강압적으로 딱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고삐를 쪼가지고 완전히 올무에 묶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자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상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주었을 때 그들의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신분도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은 던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에서 보면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땅으로 이루어진 이 신분에는요. 땅으로 이루어진 신분은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같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같은 자 아니면 개 같은 자 아니면 돼지 같은 자 아니면 곰 같은 자 아니면 이러한 치타와 같은 이러한 하야나 같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그를 감싸주시고 그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보면 기는 자는 땅에 기는 자들은 그들은 거듭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자는 그것이 가인의 후손이고 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이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권위, 자랑, 명제, 거기에 나오는 자, 피리 부는 자,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다스리는 자, 아니면 안위하는 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두발가인이라든가 남아의 영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의세와 권세와 명성이 날리는 그런 직분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에 의해서 기는 자에게는 언약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약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응?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야 썩는 것을 주관하고 썩는 것을 다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어떤 신분으로 어떠한 목표를 위하여 그 은혜를 위하여 막 달려가는 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말이죠. 어떤 은혜가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는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무릇 산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동물이야 동물. 응? 생물이 아니고 동물이랍니다. 동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던 노아의 방주에 있어 이 세상에 흑암의 세상.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상인데 이 흑암 안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생물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하면 흑암 안에 야 우리 땅으로 거듭난 땅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흑암 속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땅으로 이루어진 이들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땅으로 이루어진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줬는데 이 세상의 흑암에 있는 모든 권세도 이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포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진에 있어 이런 땅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응?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자, 이러한 기쁨을 받는 자의 복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데 이 4절에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이들의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데 핏째 먹고 핏째 의해서 만족하고 피에 의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자, 짐승 같은 자, 동물 같은 자, 자기의 권위와 자랑과 명성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주의 종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또 주에 의해서 이르는 거듭나는 장로, 권사 아니면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면서 이 세상에 의해서 동물 같은 아니면 사악한 아니면 어떠한 돼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를 부르고 예수에 의한 영적인 존재로 이들이 거듭나지 못한 영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이들이 뭐냐? 전부 여기에서 고기의 피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의 피를. 응? 고기의 피를 먹는 자는 말이죠. 멸망의 앞잡이야. 할렐루야. 응? 멸망받는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아멘. 생명의 피를 찾는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피. 근데 우리 피를 말이죠. 육신의 피는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이 불의한 모든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뜻이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공중의 새의 피라든가 기는 것들의 피라든가 바다의 고기의 피라든가 이 피가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씀이냐면 짐승들의 피와 생명의 피와 사람의 피를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응? 기는 것의 대장은 뱀이고 뱀의 대장은 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받으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천국에 들어갈 권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지만 그 뱀이 에덴 동산에 거하지만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명나무를 받는 자, 아멘. 생명을 받는 자는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하나님이 버림받는 아니면 하나님이 땅에 쏟는 그런 어리석은 피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인의 피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아벨의 피, 하나님과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의로운 피를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피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과 복의 피를 하나님이 한 번씩 취하신다. 우리가 잘못이 없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깊은 음부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취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도 내 손에 붙들린 자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내가 낫게도 하는데 내 손에 붙들린 자는 누구도 빼앗을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름길이, 그 복음의 길이 아니면 진리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생명을 찾는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욥기 28장에서 우리 하늘의 지혜를 얘기했는데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기는 이 세상의 금원부와 어떤 거에도 하늘의 지혜를 말이죠. 이 값어치를 가지고 따질 때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그 의를 위하여 끝없이 인내하고 달려가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 흘릴 것이나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련과 연단의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이 시간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어떤 가운데 있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와 영광과 세계와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부귀영화에 머무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흘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건 흘러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것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과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앞에서 이제 나오는데 15절에서 보이면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모든 혈기 있는 자거든요. 혈기 있는 자는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이들에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에게 주신 이 연한을 말이죠. 잘 뜻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성취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평만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앞에서도 우리 1절에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이 맞아 이 생육의 역사가 들들 일어나고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의 말씀은 이 문맥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야긴과 보아스에 의해서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에 의해서 아담이 온전한 아담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의 세계가 뭐냐?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평만하고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은 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성의 역사를 이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야긴과 보아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우리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이후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주고 있었지만 그 나중에 아담이 내 부모를 친척을 떠나면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룬다 그랬죠? 그것이 집이에요. 한 집을 이루는 거예요. 하면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냥 되어진 것으로 그냥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내가 죽지도 않고 하늘의 것을 받지 않았는데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우매한 이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반드시 하늘의
하늘의 것을 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있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거듭나고, 내가 땅도 안 되고 내가 이 불의한 모든 것에 의해서, 아니면 흙에 의해서, 아니면 이 어둠과 이들과 짝해가지고 이 불의한 사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백향목나무를 얘기하거든요. 백향나무는 말이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영화롭고 보기 좋은 그 영화와 영광의 부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백향목에는 그 나무는 좋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응? 열매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백향목을 얘기했을 때 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백향목은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백향목. 거기에는 장수리 나무도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보기 좋은 나무도 있고, 그런 나무가 있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야 됩니다. 자, 우리 포도나무도요, 포도나무도 다 포도나무가 아니고 들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포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우리가 31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이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가요, 거기에 열매는 말이죠, 불의한 고무라의 이 포도 밭의 소생이고, 그 열매는 쓰고 그 열매는 쓰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고 악독의 독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열매도 하나님 창고에 쌓았다. 이것들이 내게 속하였으나 그들의 이 곳간에 뭐냐? 인봉돼서 있다는 거야. 인봉돼서 있다는 거야. 어둠에 있는 것은, 불의한 것은 전부 이 인봉됐다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거야. 그런 것은 쓸데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에 해서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그 안에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행실과 빛들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의 과정이 그 안에 다 있지만, 할렐루야,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잘못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주신 말씀에 잘 보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심령에, 아니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할렐루야. 언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언약을 이루겠나이다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은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언약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져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노아거든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 신약이나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 속에서 거듭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느냐,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성육하심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을 말이죠. 그 축복을 자기 교만과 자족하는 바벨의 역사를 이루면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서 낙과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있는 반드시 무엇을 위하냐면 언약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권세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언약을 하나님은 특별히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에서 주신 말씀으로 땀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죠.
그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에서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시는 말씀에서 자, 짐승, 종중의 새들, 기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 바다에 있는 고기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있는데 언약을 성취하는 자는 여기에서 뭐냐면 짐승과 혈기 있는 짐승과 생물들과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줬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언약을 이루는 자에게는 이루는 자 가운데서 빠진 자들이 뭐냐면 공중의 새들과 할렐루야 기는 것들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가다 보면 내가 언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공중의 새들은 거의 보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아멘. 야, 성령을 말하고 천군 천사들을 말하고 흑암의 권세를 말하고 우리가 이런 자를 성경에서 주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안에 있는 이 새들을 말해서 이런 영의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나 에스겔에서 보면 생물들 안에 있는데 생물들 그 의복과 그 안에 있는 그 날개에 있는 그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이러죠. 그 눈들이 영들이에요. 영. 할렐루야. 이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세 개를 볼까 하면 땅으로 이루어지고 복 있는 자에게 언약을 이룬다는 거야. 할렐루야.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언약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 땅으로 이루어진 자.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이 신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 자, 모든 생물, 자,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로 수에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생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야. 어? 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홍수로 인한 방주에서 이들이 나온 자래요. 이 새로 나온 자들은 뭐냐? 새로운 지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난 자를 얘기하죠. 이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고 하면 이 교회에서 거듭나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거듭나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에덴 동산, 나그네 동산,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 안에 우리 에덴 동산에도 많은 동식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계시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온 자, 그러니까 방주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내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어부성설한 그러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단계를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의 단계를 거치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 한 단계마다 우리는 거듭나서 그 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단계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날에는 신분이 새가 되고 날에는 신분이 육축이 되고 날에는 신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낮은 자의 짐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에도 언약을 주셨으니까 아멘. 여기서 땅에 속한 짐승에게 주는 거야. 야, 이 가인의 후손은 땅 끝에 거하는 자야. 땅 끝에 거하는 자. 땅 끝에 거하는 자, 가인의 후손이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더라도 짐승의 영들도 거듭날 기회가 항상 준다는 거야. 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사도 바울이지만,
이리 같은 자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마구 짓누르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고 아니면 징계하고 아니면 다스리고 포획한 자가 되고 아니면 이 간약한 자가 되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것 같이 이 변화를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신분이도 바뀌어지지 않는 자는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아래 안주하고 자기 자족하고 자기 의식 속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그 아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여기서도 주신 말씀에서 뭐이고요?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바뀌어진 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 할렐루야. 이 홍수로 이게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자 물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서 거듭났을 때에는 다시는 홍수가 나를 침범하지 않는 거야.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인간의적인 것이 이 내용의 말씀이 다시는 할렐루야 흑암에 아니면 이 물의 심판에 의해서 거듭나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이 다시는 홍수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홍수에 의해서 우리는 홍수에서 거듭나지 않고 홍수에서 우리는 이 방주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아니면 학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박사 아니면 자기의 인성 권위 명예 이 땅에서 잘 나간다 뭐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는 아니고 오직 홍수에 이 홍수에서 거듭난다는 거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방주. 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영세까지 언약을 세우는 증거라는 거예요. 영세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는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꼭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의해서 맏아들의 영광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세에 올라가는 영원한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을 받는 언약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영광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거기에서는 우리의 예수님이 받을 자도 있고 취할 자도 있고 상을 주실 자도 있고 나라의 기업을 주실 자도 있고 다 구분된 것 같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서 자 생물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영세에 중요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는 뭐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응? 자, 세상에 있는 이 말씀 속에도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무지개는 1급빛 아니에요. 응? 1급분.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 무지개 형상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빛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지개를 그 안에 두셨다는 건 이 구름인데 하늘의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떠있는 구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우리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늘에 떠있는 물을 갖다가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계시적인 말씀. 아멘? 하늘에 떠있는 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같이 구름 속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구름 속, 저 위에 구름 속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에 의해서 보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해서 밤에는 이 구름에 의해서 불의 위에서 봤을 때 불이 비치지만 안에 빛이 역사하심을 위해서 나타나지만 낮에는 빛에 의해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구름만 보이지만 구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빛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무지개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빛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서 보면 출애굽에서 출애굽 19장과 20장에서 보면 그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천둥 우레의 소리가 있고 많은 이게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안에서 특별히 모세만 그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가에서 불러주시고 내가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그는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이 됐다는 거죠. 그의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도 14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는 거예요. 응? 땅을 덮었다. 구름이 응? 자, 그러니까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죽음의 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침수했다가 끌어올리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리의 물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예식을 보면 이 물 세례를 이렇게 주시는데 하늘의 물을 주는 겁니다. 하늘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물을 받는다는 거이죠. 우리가 이 하늘의 물은 세례 예식에서 하나님이 인치만 너는 내 자손,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기로 인침하는 그 인침을 우리가 예식으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만 이 세례는 분명히 무슨 세례냐면 하늘의 물을 받는 자가 세례라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덮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짖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두신 말씀에서 크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석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멘. 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근데 나타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응?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자가 있다는 거야. 나타나면 그랬어. 나타나지 않는 자도 있고 나타나는 새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새들과 육축과 아니면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는데 육축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코피가 딱 묶여가지고 자 요동하지 않는 이런 육축을 갖다가 말하는 거야. 코피 풀린 자는 덜 짐승이 되는 거야. 응? 코피가 완전히 묶여있네. 그래도 이렇게 영의 세계의 생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육축은 거의 보면 쪽발이야. 쪽발로 돼 있어. 쪽발로 돼 있는 자는 반드시 뭐냐면 이 코피가 물렸어. 아니면 이 말구이를 있든지 아니면 목테르를 있든지 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딱 묶여져 있는 거야. 이 묶여져 있는 자가 육축이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야. 짐승의 영들. 짐승의 영들은 개발이나 아니면 이 사자나 아니면 고님이나 이런 발바닥같이 내 있는데 이게 갈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자 갈고리로 해서 이 갈고리에 의해서 찢고 아니면 이 자기 착취하는 그런 이 짐승들을 말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욕, 자기 정욕 이런 것을 탈취하는 그런 사슬과 같은 이 갈취가 있어. 이들에게 여기서 주는 들짐승들이. 이들은 풀을 먹는 자가 없어요. 거의 보면 이들은 살육하는 자.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나타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보면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아멘. 이 안에도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생물 사이에서 생물로 이루어진 이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화평의 언약을 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 언약. 내 안에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짝을 이루었을 때 그 생물사의 그 안에 예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기억하신다. 화평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데 짝을 이루고 온전한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혈기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이 목숨이 있을 때 이것이 다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할렐루야 죽으면 그때는 종결이고 그때는 드러나는 실상과에 의해서 그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 이상 드러나지도 않고 그 이상에서 그 안에서 머무는 거야. 응? 그 안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게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선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홍수가 그에게 들어가지 않죠. 홍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거기는 하늘의 물이요 거기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의 보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응? 그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서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것도 주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시내산을 아니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거룩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 응? 이 언약인데 이 언약에 의해서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줬고 야곱에게는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역사에 기쁨을 줬고 야곱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율법으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줬고 아멘 율법의 언약을 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줄 거가 있지만 세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응?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언약을 주셨고요. 아멘.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많아. 가장 중요하고 예배하는 우리 역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의 언약. 아멘. 남자와 여자의 하나의 일치로 인해서 우리 예수 안에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 그의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생명을 받는 온전한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아멘.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봐요. 구름이 완전히 구름의 옷을 덮고 그 위에 구름이 그 무지개가 있듯이.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는 7빛으로 되어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 근데 그 가운데 사이에 항상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말씀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시험의 과정과 단계를 이룰 수 있는 불이한 이러한 영적인 시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자들에 의해서 감론을 우리는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어 혈기 있는 모든 생물에게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되어진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되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언약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역사를 이루고 언약의 완성을 이루고 내가 기뻐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아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르는데 양쪽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죠? 달마다 열매가 열매듯이 그 안에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심어주신다는 거야. 씨를 심어주신다는 거야. 아멘?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적은 씨,
계자 씨를 비웠지만 하늘의 씨를 믿었을 때에는 하늘의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먹어야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 아니겠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혈기 있는 모든 생물살의 대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혈기 있을 때 그래서 이 가정의 단계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다. 노아에 의해서 이르는 모든 생물 사이에, 다시 말하면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방주에서, 할렐루야.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크게 얘기한다면 천년왕국에서 에덴 동산, 나그네 동산을 들어가는 것이고, 죄의 사슬과 죄의 허물과 모든 것이 허물이 벗겨진 자를 말해요. 응? 우리 세례 요한은 가죽띠를 입었죠? 죄의 가죽띠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가죽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가죽띠를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새롭게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언약을 이루는 증거라는 내용은 이 증거의 역사를 위해서 이 증거를 받은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증거를 이루는 자가 되죠. 증거를 이루는 자가 되죠. 독생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고 이 증거되는 증거의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이 죽어야 될 근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누가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조건부가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은 이 땅과 하늘의 것과 같이 동일선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동일 선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과 영원한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관문이 사단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죽어야 거기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서 구분이 된다는 거야. 아멘.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 죽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이 언약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돕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뜻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